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 그 원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망의 벌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망의 벌은, 사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망의 실체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또 실체는 사단이었습니다. 그죠? 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원죄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원죄의 이면적인 실체, 그 따먹은 내용의 영적 해석, 보이지 않는 해석을, 이면적 해석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타락은 하나님께서 둘째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의 근간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이 슬픈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마음, 정신, 말할 수 없이 탄식했다 했습니다.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아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아담, 메시아적 사명을 지닌 아담을 바라보던 모든 만물은 이 실패한 메시아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이제 아담을 보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또 처지를 생각하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탄식한다 했습니다. 탄식은 안타까울 때 하는 거죠. 뭐 고통하는 것도 이제 사망이 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통하는 것. 이 피조물들은 사실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니까 일만의 희망을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아담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는 꼴을 보니까, 그가 사단이 말을 듣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광경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날 그 시간의 그 광경을 참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범죄했을까요? 그들이 왜 범죄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죄를 정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죄란 뭡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빛은 누구로 예표되었다고 우리 창세기 첫째 날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죠? 빛은 예수님이고 어두움은 사탄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싫었고, 죄는 그렇다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패하고 진실함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이와라는 것은 하와입니다. 이브 즉 하와, 이브, 이와 딱 똑같은 말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뭐를 미혹했습니까? 그 관계라는 건 간사한 계획입니다. 간사한 계획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게, 길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결론지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의 벌이 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 의미의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사망을 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자, 뱀이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관계는 간사한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간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탄이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예. 자, 여기에서 이 광경은 뱀이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하와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말을 섞어서 주고받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상세하게 기록해놨죠. 간교한 뱀이 패역한 뜻을 품고 하와에게 말을 걸자 음모를 모르는 하와는 그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 음모를 알 택이 없죠.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자가 와서 잘 지켜라 이래 했을 때는 뭐 그때는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들의 믿음 없으면 우리가 히브리스를 통해서 잘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섞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부정하고 가정된 것과 철저히 구분하고 분리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서 레위기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1장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할 것이니 이건 율법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떤 짐승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서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음식은 정한 것이고 이 음식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서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먹지 못할 것은 아예 손대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 율법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켜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 이면적인 영적인 내용은 그런 거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했을까요?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 사탄에 대한 호감, 사탄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 할례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사도께서는 아마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한통속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악에 대해서는 붙잡지 마라. 맛보지도 말아라. 따먹어갖고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다 세상에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엉켜갖고 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속까지 세상에 다 내줘갖고 희희낙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은 결코 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6,000년 전이나 지금 4,0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실 그때나 지금 현재 이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해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따질 것도 없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거기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이길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아예 세상과는 상종치 말아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상종치 말아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은 세상 삶과 떠나서 수도성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암자나 옛날 우리 초대 교회가 끝나고 나서 중세로 접어들기 전 중세 이후에도 그런 건 많았죠. 유럽에서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암자를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수도성 세상을 떠나서. 그러나 이 참 내용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세상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뱀이 와서 미혹을 하면은 아예 그 상종을 안 해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그걸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죠?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말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험대는 이제 테스트죠.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때 누가 더 신뢰성을 주며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뇌 구조상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신뢰성이 있나 진실성이 있나 그럼 내한테 더 호감이 있나 내가 더 호감이 가나 이런 여러 가지 갖고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육신은 약하다. 늘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오면 바로 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깨어있지 않는 자, 기도 드리지 않는 삶은 시험이 오면 넘어질 뿐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어떤 재주를 갖고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육신을 입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에덴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악은 상대하지도 않고 아예 상종하지도 않아야 하나 하와는 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뱀과 서로 어울려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 참소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고자질하고 테스트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늘 이래 간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험과 연단 또는 시련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내용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연단이고 사탄이 주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죠? 연단은 우리를 더 단련합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시험은 걸려 넘어집니다. 엎어지게 만들고 코가 깨지게 만든다 이거죠. 시험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그죠?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 시험이 오면 실족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로 되며 사단은 재구물을 삼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연단과 시련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생활, 환경, 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편을 두셔서 그 방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와가 그 사탄이 막 이렇게 강교는 말씀드렸죠. 미리 계획을 세워갖고 간사한 계획을 세워갖고 오는 겁니다. 뭐 그게 어떻게 하와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사탄이 세워놓은 그 강교의 계획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거 따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따먹고 지만 따먹은 게 아니고 또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달콤하더라 뭐 이래갖고 아담한테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그거 보니까 정말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먹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만물의 대표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으나 그는 하와가 주는 달콤한 실과를 먹어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광경을 아담과 하와는 어둠인 사탄을 더 사랑하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였으며 그 이유는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래 말씀했죠. 또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게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게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의미는, 이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보다 사단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 결론의 말씀은 성서에 그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사탄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결과가 좋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비밀을 풀어놨는데 이 상황을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에게의 벌은 뭡니까? 벌이라기보다도 귀결되는 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생명이 떠나버리면 사망밖에 올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죄를 범한 아담만, 그죠? 하와만 죄를 첫째를 범한 것이 하와인데 왜 아담도 그럼 그걸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벌을 받은 것은, 그 후손인 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인류 대표성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적 사명, 즉 에덴 동산을 지킬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사망의 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도 희노애락을 겪다가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에게 삼키우게 되었다. 자,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여튼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간에 우리 인생살이가 희노애락을 겪어서 어떨 땐 즐겁다가 어떨 땐 슬프다가 고통스럽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이런 그 희노애락을 살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서 다 죽습니다. 그것은 죄가 요구하는 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즉 사탄에게 삼키우게 되면은 사탄은 그 사탄의 왕인 사망이 요구하는 겁니다. 니 그걸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그죠, 버스를 탔다 아닙니까?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 버스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의문. 특히 불신자들이 많이 의문사항을 성경을 비판할 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참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역사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이 내용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불순종한 천사의 무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무적행에 가두어 두셨지만 하지만 우리 그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알았죠. 그렇지만은 일단의 천사의 무리들을 다 무적행에 던져 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무저갱이 던져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죠? 그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죠? 범죄한 개수 사단과 일단의 영들을 흑암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담임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들은 원래는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땅에 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는 자로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시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에 속한 일들이 그들의 담당 몫입니다. 죄, 질고, 분쟁, 시기, 질투, 널금, 사망 이런 건 그 사람들 몫입니다. 그죠? 그 악을 행하는 악을 적어도는 악 자체니까 좋아서 그렇게 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만물들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 회복의 역사는 회복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악에게 넘어져 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 원상회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들을 넘어서야 그들에게 넘어진 일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 역사는 시험하는 자가 필요악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를 통과해야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되면 아담은 사탄이 있어야 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물론 지는 회복 못하고 넘어졌지만요.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은 약속을 어긴 자라 약속을 깨트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서로 맺은 언약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그 약속을 깨트린 이유가 더 가관인 것은 그리스도보다 사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에게서 지가 사탄을 더 사랑하면은 자연적으로 사망이 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하나님, 물론 말씀이지만은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게, 그리스도보다 사탄을 더 사랑한 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이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의 의미는 대단히 큰데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죄의 벌인 사망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창조된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죠. 만물들 중에서. 그러나 사망의 벌을 받음으로써 참으로 비참하게 됐습니다. 완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 꼴이죠. 차라리 생각이 없는 무생물이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생각 자체가 없는 바위나 돌이 됐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 바위와 돌도 고통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최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들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며
모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망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믿음이 약했느니 어쨌느니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영적 의미의 해석은 아담과 하와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 결과로서 버린 사망이 왔다. 이것이 이면적 해석, 영적 해석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면적 해석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선악과의 실체적 진실은 무언가 더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